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이지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고 그의 정체성을 잊고 그의 일상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이 큰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눈과 귀는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항상 한결같으신 것이죠. 그 죄에서 벗어나,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는 것, 물론 나단이 와서 행한 일은 그 다윗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를 때에는 그저 방만하게 방종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 죄를 알게 되는 다윗은 회개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죄와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무척이나 강하죠. 이전에 살았던 저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셨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셨고 그로 인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겸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기에 그럴 수 있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풍요로워지고 많은 이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나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충고하고 권면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고 틀렸기를 따지기 이전에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려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괜히 저 사람에게 가서 권면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느니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저희는 왜 공동체로 있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 가운데 서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눈 감아주고 용인하자는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함께 힘들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거룩한 부담, 거룩한 도전을 주고받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형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학교 진로, 진학 문제에 조금씩 관심이 생깁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곧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겠죠. 그런데 동네마다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는 공부 안 하는 중학교로 유명합니다. 흔히 요즘 말로 옛날부터 똥통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 학교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알려고 배우려는 열정으로 찬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뜻대로 멋대로,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그냥 공부할 만한 아이들만 데리고 공부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제일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의 죄를 들춰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단이 와서 그에게 예화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지요.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그 허탈함, 그 박탈감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해야겠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도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일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요. 다윗도 이해 당사자일 땐 그랬습니다. 나는 왕인데 내 왕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나는 우리아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우리아가 내 왕명을 눈치껏 따라하지 못한 그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는가? 이해 당사자는 항상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이 전해주는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마치 제3자,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번에 부유한 자를 향하여 노를 바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의 그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에게 남아있는 그 소중한 그 삶의 의미 전부를 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간 그 부자를 향하여 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할 것이라고 저주를, 독서를 내뿜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해 당사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입장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겪고 있는 그 입장을 헤아리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까닭이 있겠죠. 그것을 헤아리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이고 관심이고 친교이고 교제입니다. 내 뜻에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그 성도의 정말 삶의 형편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그 이유와 연유, 그 까닭을 깊이 있게 헤아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왜 거룩할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낭만인 것이죠. 내가 하면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닌 상대가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지적합니다. 저것은 잘못되었다. 저것은 불륜이다. 분명한 것은 제3자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엉터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을 우습게 할까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콧방귀 끼면서 볼까요? 왜 신앙이 없는 자들 중에 신앙생활 하고 싶다 했을 때에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택하지 않고 왜 성당에 가겠다고, 아니면 산중에 있는 절에 가겠다고 그렇게들 선뜻 생각할까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이 아전인수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 죄악을 밝히 보이시옵소서. 물론 내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때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회개하였기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은 죽을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된 지위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힘들겠지만 직면하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것, 제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 보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고 상하게 했던 그 모습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 나아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우를, 그 어리석음을, 그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돌아오는 삶, 회개의 삶이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 상급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나단을 보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나단을 문전박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면 그를 귀히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